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선하고 복된 하루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나아갈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 짧은 책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요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제목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우리는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후서를 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록 연대도 대략 51년쯤 되겠고요. 역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1절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똑같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후서를 금방 보내게 된 것은 이제 전서에서는 우리가 본 바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도 짧은 기간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에 관한 그러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재림에 관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좀 지나쳐서 아마도 이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2장에 가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뭐 이러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도들의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그 당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것은 또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해지면 피난처를 찾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의지할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러한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렇게 후서를 쓰게 된 것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드러난 어떤 그 모습을 통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 인내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또한 이들을 정말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그러한 발신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 그러니까 발신자 이름이 있고 인사가 있겠죠.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전서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인사법으로 헬라식 또 유대식의 이러한 편지의 인사 형식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감사할지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만 한다. 이러한 아주 강한 그러한 강조가 담겨 있어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나오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또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무도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믿음이 깊어지고 서로 사랑이 깊어질 때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또 서로를 향한 수평적인 믿음과 사랑이 이처럼 성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될 모습이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감사한 후에 이제 그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더 상황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잘 견뎌내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깊어지고 있는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인해서 자랑합니다. 5절에도 또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배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또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했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을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위로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공의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바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때 재림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형벌을 이처럼 내려주심으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비록 지금 환난과 위기,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것에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고 이겨라 라고 위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받으리로다. 여기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영광의 주님이 되시죠. 그리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 받으신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도들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이셔요. 이러한 주님 계시기에 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인내하며 이겨 나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의 삶을 받아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뜻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신 것을 위해, 주님의 돌보심과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승리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야, 바울 사도가, 실라, 또 디모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들이 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1장의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그 마지막 12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영광을 받을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탁월한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영광의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의 인내로서 영광의 삶,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누릴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믿음의 헌신, 믿음의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써 영광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헌신과 믿음에 갚아주신다. 위로하여 주신다. 우리를 영광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의 삶, 승리의 삶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고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교회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 헌신하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향해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